오늘 두란노 시간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인데요. 한번 천천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난주에 빌립보에서 채찍 맞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죠. 이제 그 동네에서 떠나가지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마침내 아테네까지 도착하는 그런 일정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터키 안에서, 오늘날이죠, 터키.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아래서는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터키 땅을. 그 터키에서 계속 전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니아에서 막 사람이 손짓해서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니아 가서 전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니아는 그리스 윗부분에 있는 지금은 다른 나라예요. 마게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마게도니아. 근데 거기에 가서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루디아도 만나고 또 채찍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다 또 지진을 일으켜서 거기 간수가 또 구원받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은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뭐 뉴욕주, 뉴저지, 텍사스 뭐 많이 있잖아요. 오클라호마 그런 것처럼 로마 제국에도 주가 있어요. 주. 근데 마게도니아가 주예요. 큰 땅덩어리. 그 주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대도시니까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는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그죠? 만약에 복음이 잘 전해지면.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서 또 핍박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라는 데로 갔어요. 베레아. 이제 그게 10절에 나와요. 베레아. 베레아로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하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어디로 갔냐면 이제는 배 타고 내려가 가지고 아테네에 갔어요. 아테네. 그래서 15절에 오늘 아덴까지 이르러, 아덴이 아테네죠. 드디어 아주 유명한 도시에 간 거예요. 바울이. 다음 주에 보면 거기에 가서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아레오바고 그걸 한번 가봤더니 진짜 큰 언덕이더라고요. 막 엄청나게 큰 언덕인데 거기서 이제 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위에서 이제 막 이렇게 큰 소리 쳐서 연설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가서 제일 먼저 간 게 어디냐면 유대인 회당이에요. 그죠? 1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거길 갔어요. 여러분 또 10절에 보시면 베레아로 갔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 가서 또 제일 먼저 간 게 어디예요?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가는 데마다 유대인 회당 가서 먼저 전도를 합니다.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전에 먼저 유대인 회당에 가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설명하기가 쉬운 게 어디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쭉 설명을 하고 이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 계속 예언되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게 설명하기가 쉬운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근데 유대인 아닌 사람들 로마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잖아요. 모세도 몰라. 그런 사람들한테는 처음부터 설명을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만히 보면 자기 그 전도 원칙이 뭐냐면 제일 먼저 회당에 갑니다. 그래서 막 전도하고 그 다음에 핍박받으면 또 이방인한테 전도. 그래서 데살로니가 갔을 때도 유대인 회당에 가서 전도했고 베레아에 가서도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2절에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가 늘 하는 대로 그렇게 유대인의 또 회당에 갔는데 거기서 뭘 했습니까?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러니까 안식일 3번 우리말하면 주일 예배 3번 드린 건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 3번 동안에 뭘 가지고 강론했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서 그 다음에 3절 뜻을 풀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풀어서 자 메시아가 온다고 대대로 예언을 했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할 때 2절에 보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자 만약에 제가 이제 바울이에요. 유대 회당에 딱 갔어. 형제들이여 내 말씀을 들어보시오. 제가 몇 년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다마스커스로 막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환해지면서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불러가지고 제가 꼬꾸라졌는데요.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면서 개인 간증을 먼저 막 쏟아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바울 그게 있나요? 전혀 없어요. 아예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요. 오직 뭘 갖고 강론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 체험 너무 중요하고 때로는 간증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 간증도 할 수 있지만 바울같이 위대한 선교사도 자기 개인 얘기 꺼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런 얘기 아예 안 한 것 같아요. 기록에는 없지만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간증 집회 같은 거 하면 항상 다 개인적인 얘기로 거의 채워지잖아요. 근데 그건 스페셜한 이벤트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쉐어하려고 그분을 초대했으니 그분이 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걸 목적하고 했죠. 그러나 그런 스페셜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건 제한돼 있잖아요. 제한돼 있고 너무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게 마치 신앙의 전 세계인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신앙 체험이 아주 굉장한 신앙 체험이었어. 바울처럼. 그러면 바울을 막 거의 신성시할 수가 있겠죠? 진짜 예수님 만나셨군요, 당신은.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정말 예수님 만나셨군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마스커에서 한 번 만났지. 예수님이 매일매일 찾아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그 경험으로 끝나야지. 근데 마치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 듯한 그런 분도 역사에 뭐 몇 명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보통 사람들은 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갖고 하면 문제가 없어. 문제가 안 생겨. 근데 자꾸 내 얘기를 하다 보면 아니 제가 사족을 붙일 수도 있는 거고요. 없던 얘기를 뺄 수도 있는 거고 있던 얘기도 막 집어넣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인간인지라. 그런데 기록된 말씀 이건 거짓말 할 수가 없거든. 여기 있는 대로만 해야 되니까. 있는 대로만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에는 세 가지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기록된 말씀이야. 이건 성경책. 기록된 말씀. 이게 최고의 권위야.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계시된 말씀. 계시된 말씀이라는 건 이렇게 드러났다는 뜻이거든요. 계시는 이렇게 보자기가 밥상에 보자기가 덮여 있는데 그 보자기 이렇게 들춰내는 것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감추인 것을 드러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된 말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악수해 본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수도 할 수 없고 허구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spiritual being. 하나님은 spiritual being이라고. 옷을 입지 않고 뭐 밥도 드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런 단백질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고 잘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드러나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계시된 말씀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 뭐라 써요? 태초에 뭐가 계세요? 말씀이 계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말씀이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기록된 말씀. 그죠? 기록된 말씀. written word라고 그래요. written word. 그 다음에 계시된 말씀. revealed word.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선포된 말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강론이나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 proclaimed word. 이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이렇게 제쳐놓고 그냥 개인적인 그런 신앙 체험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위험하다. 근데 바울은 보면 아니 그 신앙 체험이 보통 신앙 체험이에요. 자기 일생이 변화가 되고 눈도 멀었잖아. 그죠? 눈도 3일 동안 멀어가지고 아나니 안수 받고 비늘 같은 것이 막 떨어졌어요. 여러분 막 비늘도 떨어졌어요. 제가 만져봤어요. 비늘이 막 그냥 뭐 껍질같이 생겼어요. 막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 치워버리고 바로 성경으로 들어갔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하니까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뜻밖의 아니 3번 말씀 전했어요. 3번. 새 안식이라 그랬거든요. 3번 말씀을 전했는데 뜻밖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들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 뭐 바울 선생님 맨날 이렇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시기. 이게 제일 큰 문제야. 아이씨 우리를 따르지 않고 바울만 따라. 기분이 나쁘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불량배들을 동원했어.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또 감옥에 가두려고 한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야손의 집에 있습니다라는 정보를 듣고 야손의 집에 가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던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갔는지 자세히 보시면 안 나와. 바울 실라 못 잡으니까 화딱지가 나니까 누굴 데려갔어요? 야손을 데려간 거예요. 야손을. 그죠? 야손과 거기 이제 협력자들을 데리고 우리로 따지면 이제 뭐 그 메이어한테 간 것 같아요. 그 시 행정관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이상한 도를 전하는데 사회를 혼란시키는 도인데 그게 뭐냐면요 가이사를 왕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가이사는 누구냐면 시저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왕이 로마 황제밖에 없잖아. 시저 가이사의 왕인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라는 사람이 왕이래요. 이렇게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마게도냐라는 주의 수도인데 거기 행정관이 딱 들어보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해.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 메시아고 뭐고 떠들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데 예수가 킹이라고 그러면은 그건 뭐예요? 정치적으로 반역죄죠. 그거는 모반이잖아요. 킹이라니. 엠퍼러는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예수가 킹이라니.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건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야손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두고 일단은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어요. 보석금 나오죠? 벌써 로마 시대에 보석금이 있었어요. 풀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핍박이 심해지니까 10절에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막 떠밀어 가지고 보내서 아이 빨리 떠나라고 여기 안 되겠다고. 그래서 간 게 어디예요? 베레아에 간 거예요. 근데 베레아에 갔더니 여긴 또 분위기가 또 달라. 분위기가 또 달라. 여러분 도시마다 분위기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플러싱 우리가 막 퀸즈에 왔다 갔다 하다가 퀸즈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이렇게 다니면 안 돼요. 어떻게 다녀요? 이렇게 다녀야 돼. 막 이렇게 흔들고 빨리. 그러다가 제가 한 20년 전에 뉴저지로 이사를 갔어. 뉴저지 이사 가가지고 막 좀 갔더니 한 템포가 딱 내린 거예요. 딱 내려. 한 템포가 딱 내려. 차도 사람도 막 이렇게 다니질 않는 거예요. 좀 이렇게 다녀. 동네가 다르네. 그러다가 펜실바니아에 갔더니 여기는 완전히 차 빵빵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앞에서 아무리 천천히 가도 같이 가는 거야. 그냥 뒤에서. 빵빵하지 않아요. 빵빵하면 다 쳐다봐. 무슨 사건 생긴 줄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뉴저지보다 한 템포 더 느려. 그리고 아주 평안해. 뭐예요? 시골이야. 시골. 백화점에 가도요. 파킹장이 드넓은데 차가 없어. 아무 데나 대도 돼. 아무 데나. 여기는 뭐 어디 가면 차 댈 데가 있나요? 없죠. 도시마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베레아를 딱 걷더니 여기 성격이 달라. 먼저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 나오죠? 너그러워. 그 다음 뭐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너그럽다는 건요. 굉장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 오픈마인드 돼 있어. 바울이 막 전했더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거 몰랐는데? 자세히 좀 말씀해봐요.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거야. 도시 자체가. 그 다음에 또 간절한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 이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막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갔으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알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도를 전하니까 이 사람 말이 똑바로 된 건지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솔깃한데 진짜야? 다시 보지 뭐. 그래갖고 뭐 이사야 이러면 다 이렇게 갖고 이 메시아 예언 구절을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열심히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울이 전하면 또 그래요? 하고 확가닥 하지 않고 가서 뭐해? 검증을 해보는. 집에 가서 날마다. 여기 아주 특이한 도시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설교 말씀이 어디였어요? 성경 어디죠? 요한계시록? 민수기. 그러니까 민수기. 그러면은 여러분 조목사가 막 설교를 막 그냥 열정적으로 해. 침까지 튀기면서. 안 좋은데. 그러면 듣고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찾아봐야 돼. 이 아저씨 지금 똑바로 하나 확인해 보셔야지. 베레아 성도들을 바울 사도가 전도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성경을 다 펼쳐가지고 이것이 그러한가 이거 살펴봤다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열심히 있고요. 굉장히 진지하다고. 진지해요. 정말 메시아가 오셨다면은 큰일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여야지. 오늘 여러분 이게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셨대 벌써. 얼마나 심각해.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자기들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인용한 구절이 맞나. 그래서 굉장히 진실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얼른 바울하고 실라를 데리고 피신하시라고. 그래서 배 타고 갔어요. 그게 어디예요? 아테네에 도착했어요. 아테네. 그래서 오늘 15절에는 드디어 이제 아테네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굉장히 보기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보기 안쓰러운 게 뭔지 아세요? 시기심이 꽉 차가지고 남을 시기하는 놈이 꽉 차가지고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막
긁고 끌어내리려고 그럴 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좀 우리보다 더 괜찮고 모든 면에 좀 더 나으면 훌륭하다고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 어떻게 돼요? 박수를 쳐 잘하신다고 이래야 되는데 예, 시기심이 차면 그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가지고 어떻게 돼? 긁어야 돼. 긁고 헐뜯고 별거 아닌 것 같고도 막 그랬대. 막 그래서 빈정거리고 그 다음에 또 뭐야? 한국 사람들 잘하는 게 냉소. 그게 뭐 다 이유가 있는 거겠지. 괜히 그렇겠어.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예. 안 그래도 이런 거 있잖아요. 잘 해보세요. 열심히 해보시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몇 번 그런 걸 겪었거든요. 실제로 교회에서. 교회에서. 예? 교회 앞에서 쓰레기 봉다리 막 지나가 열심히 하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은 아니 그럼 뭐 만약에 목사님이 쓰레기 봉다리 들면은 같이 듭시다라고 하든지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지 아니면 아이 목사님 정말 수고 많이 이러면 되는데 어떻게 말하면 열심히 하세요. 진짜로 2011년도 이런 거 자꾸 기억하는 거는 안 좋아. 기억하면 안 돼. 기억하면 안 돼. 근데 불쑥불쑥 생각이 나. 어떨 때 시커먼 봉다리 집에서 딱 들 거면 그 생각이 탁 쏘는 거야. 열심히 해, 너 열심히 해라.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이 그 다음에 그럼 멸시하고 긁고 험담하고 냉소하고 이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남에게 시기를 안 하겠어요? 하겠죠. 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헐뜯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거는 결국 복음을 핍박하게 돼요. 더군다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얼른 빨리빨리 내다 버려야 돼. 그럼 잘하면 잘한다. 이래야지 남이 잘하는 걸 가지고 내가 봉사 못한 남이 봉사 열심히 해 그러면 또 뭐 또 시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추한 거잖아요. 추한 거잖아요. 어쨌건 그런 시기 때문에 핍박을 하니까 바울은 괴로웠겠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근데 그 핍박 때문에 우리가 복음은 계속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한 곳이 아니고 정체돼 있지 않고 계속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는 것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쪽으로 바울을 자꾸만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살면서 신앙생활에서 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 너무 이렇게 비관적이고, 낙심하고, 이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하나님이 또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은 신이신데,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케어하실 수 있다. 긍정적인, 건설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오늘 바울은 본의 아니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계속 가잖아요. 본의 아니게. 자기가 가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그래서 복음이 확정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시기하는 마음 이런 거는 좀 버려야 되겠다. 또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너무 불평하지 말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보니까 이런 핍박 받고 또 더 잘 됐던데 이렇게 굉장히 건설적인 신앙 자세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도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시고요.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드렸습니다.